네. 참미 예수님, 김광도 고수마시입니다. 우리 천정성체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 교재 25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제5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교재 25쪽에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노래 서창 함께 하는데 한여름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같이 신나게 불러보도록 해요. 창밖을 봐요, 하얗게 눈이 와요. 오늘 같은 날엔 친구들과 뛰어놀아야죠. 밖에 나와봐요, 세상이 하얘요. 우리 집도 나무도 아름답게 옷을 입었네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다 모두 함께 라라라 눈부시도록 하얀 세상 안에서 라라라 사람 만들고 열매 타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놀았죠. 오늘 예수님이 나셨대요.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에게. 나와 함께 가요, 별빛을 따라가요. 오늘 나신 아기 예수님께 기도드려요, 기도드려요, 기도드려요. 멀지 않아요, 하늘에 빛나는 별. 세상 비춰주는 아름다운 사랑 내려줘요. 작지 않아요, 예수님 기다린 우리들의 마음 찬란한 별을 담았어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다 모두 함께 라라라 눈부시도록 하얀 세상 안에서 라라라 한타보다도 선물보다 기뻐하며 기다렸던 날이죠. 오늘 예수님이 나셨대요.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에게. 나와 함께 가요, 별빛을 따라가요. 오늘 나신 아기 예수님께 기도드려요, 기도드려요. 더 작게. 기도드려요. 네, 그러면 시작기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 오늘 이제 제5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러면은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마인드맵이 나올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서 있네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복음서 네 가지 복음서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쓰고 있는 마르코 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마테오 복음하고 그 뒤에 있는 루카 복음에 이 두 복음서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마인드맵의 내용은 보니까 아무래도 그 루카 복음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인드맵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루카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새로운 계약을 우리가 하느님하고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보내셨던 그 예언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스카르야라고 하는 분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스카르야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죠. 스카르야하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드는 동안 아이가 없었다 그래요. 참 좋은 부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아이를 주시지 않아가지고 참 그냥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이제 아이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카르야는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는 사제였는데 스카르야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가지고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성전 안쪽 깊숙한 곳에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가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그 안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스카르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스카르야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지금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아이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임신도 가능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카르야는 거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미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정말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믿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꾸중하면서 스가랴의 말문을 막아버려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스가랴가 그 지성소에서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 보고 사람들은 안에서 어떤 큰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스가랴는 집에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엘리사벳하고 사이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난 다음에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날에 이제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 아니면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이가 이름을 갖게 돼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래서 아빠 이름 따라서 스카르야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이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죠. 당신 집안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그러냐고 스카르야한테도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어떻게 하고 하니까 이제 스카르야가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이는 없었고 이제 판때기를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아이 이름은 요한하고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문이 탁 트이면서 이제 스가랴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루카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다가 요한은 이제 나중에 아이가 커서 요한은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집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예언자로서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들꿀과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많이 줬어요. 요르단강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쪽으로 좀 가면 있는 그 요르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예, 회개하고 뭘 받으시오라고 선포했겠어요? 예,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세례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이란 사람이 여러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세례를 준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죄를 받게 돼요. 네,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자기가 주는 세례는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다만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줬으니까 세례는 뭘로 줘요? 네,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라고 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이렇게 낮췄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예,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이제 누구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인가를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복음이 좀 달라요. 루카복음, 우리 지금 루카복음 이야기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루카복음에서는 성모님에게,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리아 성령으로 이제 잉태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주고요. 마테오복음에는 보면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마리아에게 이제 우리 루카복음 이야기를 따라가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이렇게 여기 루카복음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성령으로 이제 잉태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모송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제 그거는 이제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는 엘리사벳이 한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이제 그 하는 천사로부터 예수님 잉태의 사실에 대해서 듣고서 저는 놀랍죠. 사실 되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놀랐는데, 이제 천사가 또 성령으로 이제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주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천사한테 말하니까,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이제 이미 그 나이가 많은데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갑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 6개월이 됐으니까 이제 배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가서 보니까 이제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이제 성모 마리아를 이제 반기면서 이렇게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방문한 소리가 들렸을 때 제 태중의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라고, 복되십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신 분, 이런 인사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죠. 성모송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어쨌든 이제 성모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마리아라고 원래 그 결혼을 하려고 이제 약속을 했던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은 이제 보니까 걱정했는데 나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 마리아가 그 임신을 한 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결혼을 나 몰래 파혼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줘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양아버지로서 예수님의 양아버지로서 이제 성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돌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또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던 그 시절,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네, 로마 황제가 이제 그때 전 세계에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생활, 얼마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식의 어떻게 뭐 생활도 뭐 자가를 사는지 전세 사는지 월세 사는지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수입이 어떻게들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행정적인 것들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초 자료로 삼아요. 그래서 행정 서비스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 때도 인구 조사를 했는데 지금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냥 거기서 조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누가 여기 사는군요. 뭐 이렇게 그것만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각자 그 조상이 살던 지역에 가서 인구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윗 임금의 후손이었거든요. 유다 지파였고 다윗 임금의 후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 임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네. 어, 루카복음에 따르면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레아 호수에 있는 나자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여행을 가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사실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어요. 옆에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수도다 보니까 아주 큰 도시였는데 베들레헴은 다윗 임금의 도시라고 고향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비해서 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다윗 임금의 후손들이 그냥 왕족 막 이러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신부님도 김해 김씨인데 김해 김씨 막 그러면 가야의 금관 가야의 김수로 왕의 뭐 후손이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김해 김씨 얼마나 많아요. 예. 그리고 뭐 전주시도 무진장 많을 거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약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 저처럼 김해 김씨는 다 김해로 가가지고 그 저 인구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 확 몰린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죠. 예, 이미 그래가지고 여관방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마리아는 이미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배도 불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관에 빈 방이 자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 어디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냐면은 마국간에서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복음서의 표현에는 마곡간이라고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들이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그 정도 표현이 있는데 구유는 마곡간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관에 이제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마곡간에서 이렇게 묵었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음.
해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외워야 되는 묵주기도, 나중에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묵주기도 가르쳐 줄 텐데요. 묵주기도에 나오는 환희의 신비예요. 예,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이제 아기를 또 봉헌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고 또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자렛에서 살다가 12살이 되었을 때 파스카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왔다가 같이 이제 나자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하고 막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환희의 신비가 그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은 환희의 신비 외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즐거운 연극 기쁜 성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지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안 되니까 친구들이 혹시 성경을 보고서 읽고서 이렇게 한번 대본을 써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아기 예수님 보세요라고 하는 게 28쪽에 이렇게 있죠. 네, 교재 28쪽에 이 자리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번 과에서 해야 될 과제는 바로 요거예요. 교재 28쪽에 아기 예수님 보세요라고 하는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적고서 사진으로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예수님께 특히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께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잘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쁘게 써가지고 신부님한테 구글 클래스룸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친 기도로 우리 외워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인 반성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럼 친구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